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어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소에서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더라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동쪽에 있고, 들어가면 지금 불타는 데가 번제단. 번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물을 태우는 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거기다 태우죠. 그런데 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죠? 피가 묻을 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래 위니까는 손발을 씻는데 물두멍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는 집 형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곳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곳이 집 있고 지붕으로 쓰여 있는 곳이 뭐냐면 성소,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음 글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성막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들어오면 번제단, 물두멍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곳은 어디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냐면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가 보면은 거실 있고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까 지붕에 있었을 때 지붕을 벗겨 보니까는 그 안에 거실과 같은 성소가 있어요. 당연히 거실에 여러분들이 가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거실격인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죠. 그 3가지가 뭐예요? 먼저 이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왼쪽에는 금 촛대, 그렇죠?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면 마치 방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바로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아까 성소, 그렇죠? 성소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촛대하고 향단이 나와요. 근데 이 2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떡상도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촛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촛대에서 이렇게 촛대가 지금 7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저는 7가지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은 바로 7명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성령님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촛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진설병 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단 위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병자가 떡병자예요. 그래서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 지금 진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6개 이렇게 해갖고 진열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에게 하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우리가 말씀도 떡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여러분들과 설교할 때 바로 말씀인 떡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니까는 넘겨줄래요? 뭐가 있냐면 이게 향단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여기 이렇게 향단인데 단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 향을 피우게 되면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향단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지붕의 천으로 덮개가 4겹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을 벗겨 보니까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거실격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우리가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안쪽 거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궤 안에다가 상자 안에 십계명 언약과 그리고 법을 걷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곳은 어디냐면은 아까 그렇죠? 거실격인 성소를 볼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3가지 기구. 뭐 들어갔어요? 왼쪽에 촛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 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3가지를 볼 건데 특히 저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떡을 갈아줘야 되고 향을 계속 피우려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촛대에서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 등대는 성령님을 얘기하니까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나갈 거예요. 혹시 다음 그림 있나요? 없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성소 들어가면 첫 번째 왼쪽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것은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는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데요. 아까 7가지인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는 7영을 성령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대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명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도 따라가는 별명이 항상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제자들과 또한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니까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지금 나에게 보혜사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오셔갖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님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 옆에 계셔갖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단은 어떤 법정에 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법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편안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변호사가 나와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법을 알고 있고 나를 충분히 변호해 수 있는 내 편에 계시는 바로 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법정에 있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변호사처럼요,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겉에 봤었을 때는 유재훈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직장 갈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그리고 또한 일터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여러분들이 겉에 보겠을 때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누구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늘 가고 계시니까는 그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도움을 청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해갖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부탁을 많이 드려요. 저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디 신방 갔을 때는 저는 신방 가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죠. 성령님, 제가 신방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신방을 하면서 그분과 같이 함께 성도와 같이 이곳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는 성령님께 부탁을 해요. 성령님, 제가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제 옆에서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께 제가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그분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어느 성경의 어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같이 전하죠. 그러면 그분께서 충분하게 위로를 받고요, 도움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까 보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별로 나 똑똑하지 못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에게서 많은 능력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 주눅 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달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그걸 해결해 버리죠. 근데 내가 연약한 것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저와 같이 함께 계시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교회 일이든 중요했을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됐을 때, 이거냐 저거냐 결정했을 때는 제가 제 생각으로 이것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기에서는 누가 계세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제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죠? 라면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가르쳐주세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는 끙끙대다가 바로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요.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해야 되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끙끙대다가도요, 잠자가 되더라도 이게 단어가 떠오르고 이 마음이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 핸드폰을 옆에 두거든요. 그럼 바로 그걸 적어요. 그 한 단어가, 성령께서 주시는 점에 끙끙대던 그 한 단어가 저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를 잘 하려기를 원하시나요? 성령님을 의존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부모가 옆에서 항상 돕지 못하지만 항상 어떻게 하죠? 24시간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지 항상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럴 때 공부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기 전에 꼭 어떻게 하죠? 책 읽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책을 읽고, 시험 공부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하고 시험 공부 준비하고. 왜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마 최근에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들 시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기도했을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줬을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러면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 따로 따른 거죠. 아니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옆에 계셔갖고요,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이끄셔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가시나요? 하루를 내가 일터를 갈 때,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저 사람 한번 감동시켜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서 정말 중요한 글 썼을 때 성령님께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청하시나요? 부탁을 하시나요? 사업은 사업이고 기도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들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삶 자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운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 기운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운을 주십시오라면 늘 여기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신사입니다. 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막 얘기하면 잔소리야 그러니까 그 오늘탈에도 안 듣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녀들과 이야기를 쓰면 자녀들이 인격적인 반응을 쓰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아이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부탁을 하면 성령님은 그때 어떻게 하죠? 반응을 하세요. 그분이 안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성령님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소 안에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줘요. 그것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녀들과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도 얻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여러분들 등대가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예, 그렇지, 떡상이 있었어요. 그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한편을 봤을 때 그거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음식과 밥을 먹어야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영혼의 그 떡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님을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죠?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오늘 남편 안 변합니다. 아내 안 변해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이야기해서 변화시킬 것 같지만요, 절대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나의 어떤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여러분들 터치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들 왼쪽에 뭐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죠. 근데 등대는 이게 비춰줘요. 비춰주니까 어떻게 하죠? 그죠? 떡상에서 떡을 제사장이 갈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빛이 없다면 이 떡상을 해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불편할 거예요. 거의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빛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좀 한 단어로 바꿨어요. 조명이라고요. 성령의 조명. 여러분 우리가 조명 있죠. 이게 빛을 쫓아야 돼요. 밝은 명자거든요. 빛을 비추면은 이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두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그것은 지식일 뿐 거예요. 문자인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여러분들 이게 성령께서 비춰주지만 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이시든 장군이 저곳에 있었대. 근데 지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곳에 있었대. 똑같이 지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누구까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지식 가운데 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동되게 하시고 이게 내 삶을 터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등대의 빛이 떡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빛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는데요. 2000년대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수영 다이빙에서 미국의 로라 윌킨스가 우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우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출전하기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뼈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7주 동안 병원에서 누웠고 의사와 코치가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출전 못한다. 이번에는 포기하자라고요. 사실 운동선수들은 그 4년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한순간 다 나가버린 거예요. 로라 윌킨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경책을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에게 감동하는 그 말씀으로 그가 붙잡힘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것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동되어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삶을 삽니다.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5등밖에 못해요. 사실 그 몸으로 하기가 출전하는 것 자체도 사실 기적이잖아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갈 때는 5등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여자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이 1, 2를 다 떴고 1, 2등이에요. 여러분들 로라는 윌킨슨과 상전치 60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그가 대역전극을 펼칩니다. 그가 금메달을 거머쥐어요. 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다이빙대에 서잖아요. 그러면 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가 입술로 중얼중얼거려요. 뭘 중얼거렸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가 점프를 해요. 3차, 4차 오셔서 최고점이 나옵니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취재진이 다음 몰려들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도저히 가능했죠? 당신이 불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오도로 들어와서 이 점수를 버리친 것을 도저히 역진실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라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신 분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분은 그 말씀이 단지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에게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떻게 육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터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령님을 잘 모른다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군지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 나의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말씀에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큐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왜냐하면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 거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깨달음이 오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요, 이게 나의 육체와 영혼을 터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었을 때 그냥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엄청 귀한 자리잖아요. 내 일주일 시간에서 가장 어떤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만남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어려운 시간에서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럴 때 성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나에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성님이 계신데 그분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에 감동되도록 성령에게 빛이 비춰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었고,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떡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었어요. 단이 있는데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씌웠다 해서 금향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향단은 아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향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8장 3, 4절 보면 정말 우리에게 멋진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하늘 있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요, 천사가 지금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천사의 손에는 금대접, 향로가 또 하나 지금 들어져 있어요. 그 향로에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서 향이 피워질 때, 또 그것을 성도들이 기도라고 얘기했으니까 향과 기도, 여러분들 향은 어떻게 하죠?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요? 천사가 향로에다 담아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의 금양대에다 그것을 부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향을 담아요. 기도를 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하늘나라에 있는 바로 향단에다가 그 향에다가 이걸 부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대로 옮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도 쓸모없더라, 기도해도 안 된다더라, 기도해더라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금양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향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 갖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기도하든 그것은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상자가 윗상자에다가 달자가 이를 달자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에 선배했던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41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오늘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향을 피워서 올라간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할 때 자기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고 응답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에게 의해서 핍박받아갖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면 억울하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사울과 왕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그걸 하나님께 억울함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기도와 마치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께 올라온 향과 같다는 걸 그걸 알고 있거든요. 향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이든 어떤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이 진짜 한 사람의 샘플이었었어요. 금양단에 가르쳐주는 그 기도가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으시고 받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기도를 또 누가 도와준다고요? 아까 말씀했을 때 이 등대에서 성령의 빛이 비춰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내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없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냐면 이 등대에 빛이 비춰주니까는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아세요. 성령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에 다 아세요. 내 안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감정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아세요.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 못하는 여러분들 끙끙대는 그 신음, 고통, 여러분들 그 좌절, 상처, 그래서 심지어 가까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속속들의 그 모든 상한 감정까지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속들이 다 하십니다.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 표현이 영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서치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이나 포로성에서 보면 서치라이트 있지, 그렇죠? 이만한 서치라이트 갖다 비치잖아요. 이렇게 비치잖아요. 구석구석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나를 구석구석 어떻게 하죠?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분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것을 전할까 봐, 그 사람이 나에게 또 그것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 얘기는 뭐죠?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내가 연약감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죠? 나를 속속들이 잘 아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죠? 이걸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면 될지를 이걸 말씀으로 이걸 재해석을 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했었을 때 이 고난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게 됐으면요, 이거 극복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재해석해 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속속들이 아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도 속속들이 아니까 이 중간에 중재해갖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중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내가 가운데 서갖고 이 사람을 서로 중재를 해요. 그런데요, 이 중재가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중재를 잘못했다가 더 오해해서 갖고 이게 사이가 더 틀어지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나는요, 양쪽을 속속들이 몰라요. 내가 양쪽 얘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아니 또 내가 A라는 사람 내가 평소에 좀 더 친했으면은 B라는 사람보다도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치우쳐 점수를 더 주면서 거기다가 더 편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를 해주시는데 나를 속속들이 알아요. 심지어 내가 감추고 싶었던 상처와 신음과 밤 못 자면서 끙끙대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그걸 속속들이 아세요. 근데 그걸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거를 감싸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재문이라는 사람 아들이 너무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고, 내가 기도할 것을 너무 여기서 기도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다가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설교를 통하던 아니면 성경을 통하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통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이걸요. 그래서 나의 현재 있는 당하는 그 고난을 이걸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걸 극복하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님의 중보하심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요 말씀을 비춰주셔갖고요, 우리를 기도하신 성령님께서 말씀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되어진다면 어떤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이 세 가지였었죠. 그것이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등대, 두 번째는 떡상, 세 번째는 향단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등대는 뭐라고요? 성령님, 그리고 떡상은 바로 말씀, 그리고 향단은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겠죠? 떡상을 비춰주시죠? 향단을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그것을 깨닫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거를 비춰주세요. 기도를 할 때도 있을 때도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죠? 나에게 그것을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고 하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